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승진하는 것, 그다음에 연애, 결혼, 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자녀를 이제 얻기를 원한다거나 그러한 등등의 우리 인생에서 이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간절히 얻기를 바라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이제 바로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이게 뭐 이제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참 정말 대단한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겠다.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어떤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을 붙이고 뭐 깊은 잠뿐만 아니라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는 매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휘장 커튼 안에 살고 계시다. 텐트 커튼 안에 살고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거기에 얼마나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에 이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야엘의 밭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것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그 살림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아까 방금 나단 그 선지자에게 이제 얘기했던 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면서 했던 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하 7장이고 여기는 이제 사무엘상 7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하 7장까지의 이 시간을 대략 살펴보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100년 가까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집 짓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마련하는 것은 기뻐하셨는데 이제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선한 의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선한 의도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는 칼로 찌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내가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이제 조금 안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이러면 이제 너가 이제 잘못했다는 식이 되는 거죠. 나는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냥 하고 이제 내가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내가 선한 의도로 한 것이잖아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이제 그거를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나는 선한 의도로 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선한 의도로 나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제 남는 건 싸움만 남은 거예요. 싸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너무나 선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집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을 마련하기까지 내가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내가 내 장막에 가지도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17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짓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분명한 이유를 언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밀어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지금 당신께서 기럇 여아림에서 노숙하신 지가 한 100년 됐는데 그렇죠? 방치돼 있었다니까요. 노숙이요 노숙.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숙하신 지가 100년 됐는데 내가 지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 지어가지고 내가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재료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다윗이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물론 나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가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걸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게 성립을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는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난 널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의미가 발생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든지 간에 믿음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순종만 할 수는 없죠.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때로는 패역한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잠깐이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잠깐 곁길로 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결론이 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NO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분명히 다윗의 서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이 부분은요, 이 겸손을 이제 수고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절 3절에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시편 이 본문이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 11절에서 14절이거든요. 방금 읽으셨듯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가지고 계신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한 약속,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거기를 나의 거처로 삼기로 하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라고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결국 헛된 것이죠. 얼마 전에 시편 127편을 설교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서원과 열정과 열심이 다 헛되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선택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 중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바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나눠주게 하겠다,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가보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서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라는 응답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노라고 응답하셨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자신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삼고 시온을 택하사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시온에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실 건데 우리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렇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작용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순전한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와 내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서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선한 의도, 그거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과연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순전한 마음은 뭐 단순한 그런 깨끗한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살아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배우자든 자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을 이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내가 엄청 가난한데, 뭐 예를 들어 연애라고 하면 내가 너무나 엄청 가난한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은 곳을 대접해주고 싶어서 막 엄청 비싼 이제 레스토랑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나는 굉장히 선한 의도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황에선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정말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것이 다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것을 이제 준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 비싼 레스토랑 가는 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우리 순댓국집에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비싼 레스토랑 기꺼이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래?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그러진 않고 나름 준비를 했고 이제 돈을 쓸 마음을 다 먹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괜찮아, 내가 이거 진짜 쏘는 거야. 오늘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설득 과정을 겪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데 부담스럽다, 우리 그 돈 아껴서 다른 거 하자, 같이. 그러고 밥은 좀 싼 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면 물론 그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때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나 여기 같이 안 가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이게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온데간데 없고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노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주님, 당신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놔버려요. 왜냐하면 전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분께 갈급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난 날마다 충노라가 되는 겁니다. 내 어떤 선한 의도와 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그런 것이 있어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대면해 보니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길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해도요, 아이가 그냥 울어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한테 그걸 계속 가르칩니까? 아니야, 넌 오늘 이 길로 가야 돼, 울지 말거라, 넌 오늘 걸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고 있는 애를 붙잡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은 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기에 선한 의도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내가 볼 때 선한 것이지 그 결과가 선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볼 땐 그게 좋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나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냐가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결국 내가 보기에 어떠함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신뢰함으로 갈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선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결국 다윗처럼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면 나의 선한 의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요, 나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내려놔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어떤 나의 선한 의도,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채우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의 선한 의도, 나의 어떤 생각, 마음, 주장, 뜻보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선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게 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져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맞춰지고 주님께로 수정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린 연약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보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신실하심이 더 중요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벽이 되고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뜻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은 내려놔지는,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는, 주님께로 조정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새벽이 되어지고 주님께 더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새벽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이 새벽 되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